호세아서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읽으시면서 이렇게 뜻이 잘 쉽게 쑥쑥 들어오지 않죠. 상당히 비유적인 말들이 많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리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 속담같이 격언처럼 늘상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배경을 잘 모르니까 조금 답답함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달구어진 화덕이라고 하는 말이 4절에 나오죠.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얼마만큼 심각했느냐를 표현하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첫째가 달궈진 화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8절 보시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이 세 가지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달궈진 화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난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달궈진 난로다라는 말은요, 예를 들어서 밤에 이제 난로를 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불쏘시개 집어넣고 연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불을 이렇게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이 난로 역할을 해서 따뜻하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되면 그것이 이제 불이 다 타겠죠. 다 타고 이렇게 재가 남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빵을 구울 만큼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달궈진 화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밀가루로 반죽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좀 발효가 돼야 되잖아요. 부풀어 오를 때까지 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를 예를 들어 밤에 이제 불을 펴놓고 아침까지 놔뒀다가 이제 빵을 구울 만한 때가 되면 그것을 이제 빵을 굽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달궈진 화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어느 때에든지 마음만 먹으면 빵을 구울 수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악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4절을 보시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달궈진 화덕을 간음하는 자로 명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간음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성적인 타락이 당연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7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타락, 영적, 이 윤리적인 타락, 그러한 부분에서의 간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정의와 불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내에게도 갔다가 창기에게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정의를 행하기도 했다가 불의를 행하기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상태를 간음이라고 하는데 이 달궈진 화덕으로 비유하면서 왜 이 도덕적인 타락, 이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볼 때 어떤 그러면 도덕적인 타락이냐? 두 가지 크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만 조상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잠시 맡기고 다른 집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그 이스라엘 제도 가운데는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7년째 되는 해가 되면 돌아와서 그 땅을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6년 동안만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요. 7년째 돌려받게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때에 가난한 자들이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오늘날로 하면 부동산 투기에 눈이 먼 사람들이 그 땅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의 땅을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 우리 동네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땅 주인이 아닌 것처럼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을 행하여서 이 가난한 자가 꼼짝달싹 없이 땅을 그대로 빼앗겨 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재판장에게는 뇌물을 바쳐서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이런 거짓 증인들을 통하여서 착복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몰래 은밀하게 남들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범하게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강도질까지 할 정도로 대범하게 죄가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거짓을 통하여서, 거짓 증언들을 통하여서 착복을 하고 강탈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는 그 위에 재판관이나 왕이나 지도자들에게는 술을 먹인다든가 아첨을 한다든가 뇌물을 먹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불의를 가려버리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도 보시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냥 말로만 되겠습니까? 아첨도 하고 돈으로도 뇌물을 먹여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좋자고 하는 것 해가지고 지극히 가난한 자들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윤리적인 타락, 간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달궈진 화덕이라고 할 때에 그 당시에 그 도덕적 타락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 왕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남유다와는 달리 남유다는 거의 그 아들이 그 왕권을 이어받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아들이 이어받는 경우가 몇 번 안 돼요. 전부 모반, 찬탈, 왕권에 대하여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빼앗는 이러한 종류의 그 왕권의 이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서 그 왕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달궈진 화덕처럼 겉으로 볼 때에는 그냥 따뜻한 정도예요. 몰라 사람들이 가서 뭐 술도 먹이고 각종의 손을 비비면서 왕이시여 훌륭하십니다, 뭐 겉으로는 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은근히 불이 있다가 아침에 빵을 구울 때 잠깐 불쏘시개 한 번만 집어넣으면 불이 확 타는 것처럼 그들이 모반을 은근하게 몰래 뒤에서 다 준비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때가 되면 빵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밤새도록 잔잔하게 있다가 죽었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불쏘시개 한 번만 집어넣으면 확 타오르는 그 불꽃처럼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전부 그런 나쁜 짓을, 음모를 다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 때가 되면 그대로 봉기를 들고 일어서서 왕권을 찬탈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북이스라엘에, 특별히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로부터 그 이하의 왕들은 거의 대부분이 찬탈,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달 만에도 왕권을 빼앗기는 그러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인 간음, 정의와 불의가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겉으로 볼 때는 정의 같은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불의가 가득하고 있는, 그래서 때가 되기만 하면 그 악이 확 드러나 버리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호세아 선지의 입을 통해서 달궈진 화덕으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삶에서 오늘날 도전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언제 어느 때라도 불쏘시개 한번 딱 치면은 터질 만큼의 그런 악이 가득 속으로는 골마져 있다가 결국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밥 먹여줬느냐 이렇게 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부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과연 내 속 사람이 겉과 다르지 아니하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만 우리의 옛 성품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달궈진 화덕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신앙을 내 스스로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신앙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내 속과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있는 내 신앙생활의 겉은 과연 같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시면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뒤집지 않은 전병인데요.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을 앞에서 말하기를 혼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이제 달궈진 화덕에다가 이제 빵을 구우면요, 그 밀가루를 이게 얇게 펴, 전병 아시죠? 얇게 펴서 이렇게 이제 앞뒤로 굽는 건데 뒤집어서 앞뒤로 골고루 구워야 되는데 뒤집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불에다 한쪽은 당연히 이제 익어서 타는 지경이 될 것이고 위는 아직 설 익은 이러한 상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집지 않은 전병을 가리켜서 혼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합, 예를 들어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지도자들이, 왕이 설이 걷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하여 이웃의 나라들을 찾아가 가지고 손을 비비는 것입니다. 외교 정책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그 나라가 자기 나라를 도와주는 것만 같으니까 안전하다 싶은 거예요. 잘 익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상 백성들 사이에서는 골마 터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위에는 설 있고 밑에는 너무 익어버린 이런 상태, 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요. 그런데 그게 반쪽이에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잘 익은, 탈 정도로 잘 익은 헌신이 반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또 다른 반쪽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이 반쪽인 경우 혼합이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모습,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비둘기가 이게 없어요. 비둘기가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먹이를 주면 그저 그냥 먹이 쫓아 막 가는 거예요. 누가 주는지 관심이 없어요. 먹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해 줄 것만 같은 누군가를 쫓아만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아수르고 애굽이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쫓아가 보니까 그들의 입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리석은 지혜, 이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면 하나님만 콱 섬겨야 되는데 반쪽은 하나님 섬기고 반쪽은 또 다른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말로 하면 따로 국밥이다, 이런 말이에요. 따로 국밥이다. 신앙 따로, 내 생활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따로 국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분명히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 삶을 보면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the world, 이 땅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야 됩니까?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도 있고 세상에 속한 자로도 있는 구별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것이 어차피 내 의지로 된 것 아니고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을 따라서 내가 주 앞에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갈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가는 겁니다. 자꾸 또 다른 것에 손을 내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이 잠깐 안 도와주실 만한 때면 다른 것에 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곳에 손을 내미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병을 완전히 앞뒤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주를 향하여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하니까 우리 박주영 전쌤이 언젠가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그 설교한 단심가가 생각이 납니다. 단심가 기억나세요? 뭐 누가 하여가를 했더니 정몽주가 단심가를 얘기했다 그러죠. 일편단심, 그저 그냥 하나님 한 분, 그저 그냥 하나님 한 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저지르는가, 속이는 활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이는 활, 16절이죠.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속이는 활이라. 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겨서 관역을 맞추는 게 활이겠죠. 근데 관역을 맞춰서 이렇게 당겼는데 날아간 화살이 관역을 빗맞았다 이거예요. 비껴갔다는 거예요. 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활을 당겨서 목표물에 도달할 만큼의 얼마든지 강한 힘을 주셨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활을 당겨서 정확하게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단 말입니다. 팔에 연습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관역을 향하여 쏘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을 향하여 쐈다. 이것을 가리켜 속이는 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세워놓으신 의의 표적, 그곳을 향하여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이런 말이에요. 속였다 이 말이에요. 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장 쉽게는 참 회개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참 회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화살을 당겨서 하나님께로 쏘아서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과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연합의 삶을 살아주어야 하는데 참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은근슬쩍 활을 당기긴 당겼다 이 말이에요. 은근슬쩍 하다 보니까 그 관역에 정확하게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14절 보시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회개를 하는데 정확하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유를 정확히 가지고 찾지 않습니다. 그 뒤를 보세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필요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곡식 주세요, 새 포도 주세요. 먹을 것을 위해서는 간절히 부르짖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야 목표물이 여기야, 여기가 의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자리를 향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돌아오긴 해요. 화를 땡기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데로나 가는 거예요. 아무데로나.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이었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만큼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로 주파수를 맞추어 가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가고 있는가? 세속에 눈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기준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화살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여 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 회개의 자리에 이르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밤에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모른 채 헤매고 있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쪽을 향하여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시고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길을 걸어라. 이게 바로 제자도죠. 이게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도 같이 걸어가는, 이것이 속이지 않는 활이에요.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결론을 듣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자체로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가슴 아파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렇게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자기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문제인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어요.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구하지를 않아요. 14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부르지 않습니다. 불러야 할 가장 필요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구하지 아니할 만큼 악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잘 알아듣는 그 일상의 삶의 표현들을 통해서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내 앞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각자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칭찬을 받고 얼마만큼 책망을 받아야 할지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는 같습니다. 어느 누가 되었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왔을 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게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들을 그대로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 모습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제가 이 죄악을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파수를 맞추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반역할 수 있는 이
준비된 악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부르짖고 용서를 구하고 간구하고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